이번에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문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문의 율법이라는 것은 두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한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두 돌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만 있는 쌍수의 적용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부분, 즉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의 속부분은 영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두 돌판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이것을 적용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믿는 이들의 신비에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이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그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 법은 심령에 기록이 되어지고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율법, 믿음의 법으로 이것이 기록이 된다는 것은 구약의 그 옛 언약의 법이 아니라 새 법, 새 언약의 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새 법은 영에 속한 것이고 옛 법은 혈육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대별이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성경을 고린도후서 3장 7절 읽어드립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돌에 써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신수로 새겨주신 10계명의 그 계명의 법은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죽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조문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더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무엇에 얽매여져 있었었나요? 옛사람은 조문의 율법에 또는 양심의 법에 다 얽매여 있었었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 속에는 자연인 속에 마음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양심으로 판단을 받는다. 율법은 토라 시내산에서 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추가해 주신 그 의문의 율법인데 이것은 마음의 법이 있음에도 범법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법에 대한 효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기록해서 법을 또 줄 필요가 있었다. 이 법은 정죄의 법이고 죽이는 법인 것이지 실제는 살리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추가된 법이 시내산의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은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 율법을 즉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려고 하는 유대 교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앞에 이미 로마서 5장 14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건 또박또박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21절을 읽을 겁니다. 자, 찾으셨죠? 로마서 5장 14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람 아담은 인자로 오실 예수가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금령의 실과를 그냥 따먹어버린 그런 범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범죄예요. 여기에는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뱀이 와서 금령의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의 실과를 탐스럽게 보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아담의 배필과 아담 자신의 눈이, 즉 육의 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그릇으로 지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탐스러우니까 이질 못하고 따먹게 마련이죠. 그런데 뱀은 말씀을 직설적으로 직접 받은 아담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배필인 하와에게 접근해서 여자를 먼저 꿰고 나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쓰러뜨렸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거나 또는 애써서 쌓아 올린 인생의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은 대부분 여자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속세에서도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그러면 망한다는 것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칠 위임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 가지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다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이죠. 연루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범죄를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을 때 다윗과 같이 즉시로 회개하고 이불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죄 없는 사람 인간이 있어야 가면서 심상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죄를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뼛속 깊이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고 심상히 여기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이 선물은 구원을 말한 것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지난 죄들을 간구하심을 받는, 덮임을 받고 가려주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은혜가 넘친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양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접붙임을 받는 축복이 무언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주 가운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뱀의 소욕대로 죄에 연루된 첫 아담 흑사람이 있으며 모든 죄과들을 대신 자신이 담당하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는 두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진노의 그릇과 관계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긍휼의 그릇과 관계가 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질그릇이고 한 사람은 돌그릇인데 일반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보석돌 돌그릇이 있습니다. 흙그릇과 돌그릇 구분이 명확하게 있기를 바라고 사면받을 수 있는 죄와 지금 사면받지 못하는 범죄를 다스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한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율법은 시내산 토라의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율법이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도 즉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은 모든 첫 아담에 속한 사람 속에는 다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율법을 종교적으로 행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구원의 길인 것처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금 왜곡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 죄가 더해져야 사람이 은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에서 대과 없이 인생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범죄에 연루돼서 세상의 윤리, 도덕, 양심의 법에 따라서 또는 종교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다윗이 힘에 의해서 모욕을 당했었던 것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여러 번을 당해보면 사람의 죄라는 것이 그 죄성이 얼마나 깊고 크며 무거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의 지난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대신 그에게 사단의 사자를 남은 인생 동안 함께 살게 하셔서 항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게 교회 생활이다. 수장절을 지킨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는 생활이라는 것은 고개를 빳빳이 쳐들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길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그 속에 이루어 주심으로 그의 피로 사신 영혼을 다시는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윗의 남은 인생이 이와 같았고 그가 풀어지려 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당했고 그 인생을 마칠 때 또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당했지만 그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면서 다윗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는 율법의 저주 안에서 왕노릇하고 의의 선물인 은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구원의 법칙이다. 두 가지 왕노릇이 나온다. 죄가 육체 속에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5장 16절로 21절 요한서신의 결정,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문구를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은 생명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할 때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요한서신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속이는 교리, 그 교리에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걸려 넘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 어린아이 신자들이면서 본인이 다 잘한 자인 것처럼 장성한 자인 것처럼 본인이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택한 자들, 그들이 그 길로 내 달리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을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에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 얻었다고 장담해 가면서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고 해가면서 할 때 그 자신 있는 것으로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손길에 빠져들어가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생명의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일생 동안 사단의 사자를 그의 육신의 연약한 몸에 함께 거하게 하셔서 가시로 교만해지려 할 때, 고개를 들려 할 때 찌르게 만들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방법이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배워서 의를 이루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종아리를 치면서 몽에 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무거운 몽에를 메고 이날이 있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이 길을 따라오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요 하나님의 길들이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지만 사람은 스스로 나는 그것만큼은 자신 있고 이것만큼은 자신 있고 하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하신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때 그를 위해서 쓰임받는 시므이가 필요하고 압살롬이 필요하고 아도니아가 필요하다.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는 그 도구들을 동원해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는 시므이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아도니아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분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처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매사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고 너무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나를 구원하는 도구로 방편으로 쓰임받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불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육신적인 불의도 죄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심상히 여기게 만드는 범죄.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가 죄에 연루되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기를 원하는 그런 영이 잘못되어져 있는 범죄는 하나님 앞에 사면받을 수 없습니다. 사면받는 자가 다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단순한 불신자들이 아니고 택하셨던 자들이다. 가룟 유다도 12사도 중에 하나로 니골라도 7 집사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중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는 경계가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극좌파 사람이 극우주의자로 바꿔지는 건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의 일인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끝날까지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건 진리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연약한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이 범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았어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 그 영이 더럽혀지고 무뎌진 혼에 의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어둠에 덮여서 빛을 발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요 가라지들입니다. 요한서신에서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했습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영적 계시를 받는 감각을 영의 감동을 주사 그 말이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는 영적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참된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인 것,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고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악한 자가 우상이 되는 것이지만 내 자신이 우상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요구형으로 역사해서 세상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종교를 일으켜서 교주가 되므로 사람이 어리석은 교만한 택한 자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만희니 이연래니 장길자니 박명원이 정명석이 이들이 다 인간 우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치고 큰 예배당을 세우고 강대상에서 소위 말하는 당회장 목사니 성당의 무슨 유명한 신부님인 추기경이니 교황이니 이런 자들이 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인간 우상들이다. 그들의 자신이 악한 자 마귀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위해서 성소의 절대 기준인 계량 형기와 세상 상고들, 상인들, 나 자신의 양심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물물교환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지만 그런 것을 바꾸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마음이 부패한 자요 양심 팔아먹는 자들이다 그랬죠. 속세의 계량 형기에 대해서 율법의 적용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소에서 사용하는 잣대의 눈금과 성소에서 사용하는 저울의 저울추와 성소에서 사용하는 에바의 분량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속세에서 장사꾼들은 잣대의 눈금을 속이고 저울 추의 무게를 속이며 에바의 분량을 속이는데 이게 다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성소의 세겔은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상징하지만 속세의 세겔은 그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때 대표적으로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우양의 새끼나 농산물을 풍성히 얻으면 그것을 먼데 예루살렘 성소까지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헐값에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돈 바꾸는 자들이 필요했고,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켈이 따로 있으니까 속수의 세켈을과는 바꿔야만 물품을 살 수 있으니까 먼저 돈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오늘날은 현대는 환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소의 세겔로 속세의 세겔을 바꿔가지고는 재물 파는 장사들에게 자기 힘에 맞는 무, 양이나 비둘기나 또는 근채나 박하, 회양 등을 사서 제사장 앞에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면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믿는 신자들을 어떻게 사기치고 우롱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팔아서 말 같지 않은 장난질 지나치고 상고 노릇을 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읽어드립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은 이미 죽었던 자이고 혼까지도 또 죽임을 당해서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란 아담의 배필에게 가만히 접근하여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전하신 말씀을 간교하게 변개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하고 그 손을 들어서 따먹고 나서 그 남편에게도 준 여자의 영을 죽이고 그녀의 혼을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지게 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를 벗어나서 남편을 좌지우지하도록 유혹한 뱀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씀입니다. 마귀라고 그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친자라고 그러는데 나를 낳은 아버지, 나를 낳은 어머니는 생명률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도 마귀의 영으로 즉 다른 교훈으로 영을 나게 한 마귀도 지가는 자식은 사랑합니다. 이건 생명률인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교회 신부, 목사님들 마귀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맹종하는 자들 마귀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오직 진리의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신 바 같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다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길들이시고 순종을 가르치시며 최후로는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그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우상이 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자기 씨로 낳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고
거짓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은 그들끼리 생명의 율에 따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양무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임을 받은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종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베푸신 것과 같은 생명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하나님인 마귀의 보내심을 받은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자들은 가라지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날의 모든 죄악들을 사면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피로 사신 지체들이 교회로 모여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생명의 빛으로 그 속부분들이 밝아짐으로 서로의 약점들과 허물들을 나의 짐으로 나누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여 이것이 장자들의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 계명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데 주님의 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천연적인 사람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마귀의 사랑이 있다. 이것은 여러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사랑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세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들, 즉 종문의 율법들을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 율법은 믿음의 법이므로 이것은 새 법이라고 그럽니다. 옛 언약의 법이 아니고 새 언약의 법이죠. 종문의 율법을 타락한 육체로 행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다. 생명률에 따른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이것을 믿어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감동에 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생명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왕노릇하는 지체들 간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률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믿음의 법을 실천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매인 자들의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믿음의 법칙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속제물로 드려졌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 나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신 사실이 있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모여서 지체들이 서로 진리와 생명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이 사랑은 생명률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호로고스 말씀은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셨으며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사랑을 함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확증의 성령의 음성을 다 들었는지는 각자의 심령과 마음에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말미에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함께하게 하셨지만 가시가 항상 나를 찌르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되어서 살려주는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 받으시고 은혜가 왕노릇하여야 된다는 말, 율법 저주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 성경 기록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은 호로고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말씀의 아들 인자 예수 지금은 그 영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해 계시고 나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여 순종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고 계신 중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여기 나오는 생명은 조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혼생명도 있고 비오스라고 하는 육신에 있는 생명도 있다는 건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조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자신에게 영생이 함께 있다고 한 것은 영생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살려주는 영, 그 영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에 함께 살아계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모든 육체들에게 말세의 내신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칭으로 자신 속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의 흔적이 간직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적그리스도들인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맹신하여 사도와 함께 모이던 모임을 떠나 자신들의 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것은 곧 사랑이 없는 자라고 가르쳐서 어리석은 맹신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네들을 따라온 자들에게는 범죄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이 이미 죽은 상태고 혼은 부패한 상태이며 그 몸으로는 세상에서도
없는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즉 심상히 여기도록 잘못된 가르침에 세뇌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곧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21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고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의의 말씀으로 내가 저지른 죄과를 사실하고 다 드러내줄 때 눈물로 돌이키는 자는 사면을 받지만 그 죄과들을 심상히 여기게 하는 자들, 즉 영지주의자들에게 속아서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놓고 개가 파였던 것을 도로먹고 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벌거숭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다. 모든 불의가 다 죄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다.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은 혼적인 생명을 얻었으나 그의 혼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혼의 참빛을 반사해야 하므로 그의 중심인 영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심으로 생명을 취해야 했지만 뱀의 미혹으로 생명과와 생명수 대신 선악과와 유브라데 하수를 마시도록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명을 주실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마귀의 영이 혈육과 결탁된 혼, 각 사람의 본질인 육체, 육적 자, 타락한 혼입니다. 를 죄로 주장하여 범죄하고도 심상히 여기도록 변질시켰으니 이것이 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언대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어 동의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으나 여전히 혈과 육을 입고 이 생을 살면서 죄악들과 접촉하는 혼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다시 범죄하고 회개하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생활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속죄제사가 있고 속건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사는 단번을 드리는 속죄절날 드리는 제사지만 속건제사는 매번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고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속건제사를 매번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영이 살리심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본문의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거짓 교리를 이어서 유포하고 택하심을 받았으나 굳세지 못한 신자들을 유혹하여 인간 세상을 쫓게 하므로 인간 우상을 쫓게 하므로 영적 사망인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해서 믿을 것을 믿어야 되고 배척할 것을 배척하는 밝은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즉시로 영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떠나고 그의 육에 결탁된 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남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서 오히려 진리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분리되게 하는 자들이 기독교 계의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외식자들이요. 그들은 말은 들어야 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 보고 언어유의 말장난이라고 그럽니다.
말쟁이들이 하는 것은 전부 자신들이 모든 죄과 자체는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요리하고 포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듯이 가르치지만 그것이 다 가라지들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길들임을 시키는 것이고 무엇을 순종을 가르쳐서 사탄의 사자와 함께 일생을 동거하면서 살면서 사탄의 사자인 가시가 그 육체의 약한 부위를 기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속건제의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벽하게 나의 죄과 허물들을 담당하실 수 있는 생명의 피다라는 것, 하나님의 피다라는 걸 이 시간에 철두철미하게 다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율법으로 통과하거나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통과하려 하지 말고 복음 말씀으로 재판을 받는 그날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범한 속세의 윤리 도덕적인 범죄들로 죄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범한 죄들로 인하여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 영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어지면 지난 모든 죄들을 간과해 주심을 받을 수 있으나 불신자들은 자신의 혼생명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구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진리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말씀으로만 계신 여호와는 예수에 대한 실상에 대한 모형일 뿐이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들인 아비들, 마귀의 자식들, 교계의 강대상에서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위선으로 어리석은 신자들을 속이지만 실제는 그는 사탄의 사자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다 구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칩니다.